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미었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매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권류기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크게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사람이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네 가지를 잘 만나야 돼요. 첫째는 나라를 잘 만나야 돼요. 좋은 나라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참 독재하는 이 국가에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야 돼요. 세 번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나라를 만나고 부모를 만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든지 타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나의 결정에 의해서 선택되어질 수가 있어요. 배우자는 자녀를 출산하고 인생의 3분의 2를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어디서 보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간을 구더기도 죽지 않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아름답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낼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나라와 부모를 잘못 만났다 하더라도 그리고 배우자를 잘못 만났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예수를 잘 만나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보상받을 수 없는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두 명의 살인 강도가 양쪽에 십자가의 못을 같이 박혔습니다. 이 두 강도는 잘못된 만남 때문에 중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생을 낙원에서 보낼 수 있는 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보니까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으로 예수를 잘 만나니까 그 생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언약의 상속자인 야곱이
평생 함께 살아야 할 아내를 만나는 아주 로맨틱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사건을 아마 성경에서 이분에서 처음 자세하게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으라는 이 부모의 명을 쫓아 야곱이 하란에 도착을 했는데 그는 이곳에서 사랑하는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부모가 아내 될 사람을 정해주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배우자 될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본인들 마음속에 서로의 마음속에 들지 않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싹 트지 않으면 결혼하기 쉽지 않습니다. 먼저 그 상대방 속에,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싹이 트여야 됩니다. 그래 결혼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랑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사랑 없는 결혼도 있고 결혼도 없는 사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행합니다. 정말 행복한 것은 사랑에 근거한 결혼이에요. 사랑에 근거해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하여, 라헬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어떤 사랑을 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야곱은요, 사모하고 흠모하는 그런 사랑을 갖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워하는 사랑.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결혼할 수가 있겠어요? 메소포타미아의 하란 근방에 도착한 이 야곱은요, 외삼촌의 딸 라헬이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음을 알고 먼저 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골똘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를 위해서. 마침 라헬이 아버지 양떼를 몰고 왔습니다. 이때 야곱은 즉시 우물에서 이제 돌을 옮기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했습니다. 야곱의 직업이 뭐죠? 원래 가나안 땅에서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 목자였기 때문에 그에 관심 있는 것은 양떼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양을 먼저 바라보는 게 정상인데,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라반의 딸 라헬을 먼저 본 거예요. 그리고 양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이 동사는요, 조사하다,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다 그 뜻입니다. 그냥 스쳐본 것이 아닙니다. 훑어본 것이 아니라 의도심을 가지고 봤는데, 양을 의도심 가지고 봤을까요? 양이 얼마나 토실토실한가? 양이 얼마나 많은가? 그 관심 없어요. 어디에 관심 있었어요? 외삼촌의 딸 라헬에게 관심 있었어요. 라헬을 천천히 훑어봤어요. 그리고 그가 이 우물에 막고 있는 돌을 옮기고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다 먹이기 시작합니다. 자, 들판에 있는 우물은요, 입구가 큰 돌로 막혀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에 나오죠. 막혀 있는데 목자들이 이 오후 늦게 이제 하루가 저물 때쯤 되면은 양떼를 다 끌고 와서 다 모입니다. 그럼 두세 명이 돌문을 열고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 우물을 막아놓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흙먼지가 못 들어가게 막기 위함도 있고요. 또 물이 막 뜨거운 이 햇빛에 증발되니까 그걸 막기 위함도 있고, 또 양들이나 사람이 혹시 빠질까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을 수도 있고요. 또는 물이 귀하니까 물을 훔쳐가는 이 도둑들이 있어서 그걸 막으려고 돌문으로 입구를 막아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자들끼리 조약을 합니다. 물이 귀중하기 때문에 물 공평한 분배를 위해서 목자들이 다 모이게 되면은 몇 명이 돌문을 열고 다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요, 라헬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기사도를 발휘합니다. 두세 명이 옮길 수 있는 우물을 덮은 이 무거운 돌을 자기 혼자 옮기고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인 겁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야곱이 힘이 셌다고 그래요. 힘이 셌으면 에서에게서 왜 도망간 겁니까? 같이 싸워서 이기면 되지. 그가 이 야곱이 라헬을 보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막 용기가 나고 힘이 솟아났던 거예요. 사실은요, 야곱은 이곳으로 오기 전부터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어야 한다는 이 부모의 말, 거듭거듭 강조하는 이 부모의 말을 듣고 외삼촌의 딸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과연 외삼촌 딸들이 아름답게 생겼을까? 몇 살이나 먹었을까? 나를 과연 좋아할까?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워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양떼를 몰고 오는 라헬을 보는 순간 그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에 매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반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본문 17절에 보게 되면 그 라헬이 어떤 사람인가 나옵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 그랬어요. 곱다는 말도 비우티풀이고 아리답다는 말도 비우티풀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반복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좀 들판에서 양을 치기 때문에 좀 그린 건 있지만은 그래도 그 모습이 정말 우아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른 쫓아가서 돌물을 자기가 힘으로 밀어 제끼고 양들에게 막 물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라헬은 영문도 모르고 이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물을 먹인다고 같으면 꼴찌 먹여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남자들이 다 돌물 옮기고 다 물을 먹이고 자기는 도울 수가 없어요. 여자의 몸으로. 물을 다 먹인 후에 야곱은 라헬에게 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엉엉 소리내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부를 밝힙니다. 본문 11절 12절에 보십시오.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소리내어 울었다 이 말은 통곡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구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렸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소리를 내어서 울었을까요? 야곱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형의 미움을 받고 부모의 집에서 쫓겨난 것에 대하여 서름이 복받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베델에서 하늘에 계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소망이 생겼어요. 사랑이 생겼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외삼촌 집에서 아내들,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는 소망, 그리고 그의 딸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이 사랑이 고달픈 나그네 길에서 큰 활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야곱이 외롭고 고달픈 여정의 이 종착지에 왔을 때에 그가 그렇게 사모하며 그리던 외삼촌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라헬을 만난 것이 너무나 감격이 되고 감사해서 소리내어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고 간구하는 자에게 사랑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응답으로 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야곱은요 어떤 사랑을 했느냐? 자기 몸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에요. 이거 헌신하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자기 몸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이 사랑을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라헬에게서 야곱의 소식을 듣고 들판 위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야곱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야곱에게서 그 자초지정을 다 들은 다음에 자기 여동생의 이 아들임을 확인하고 그를 자기 집에 머물게 합니다. 야곱이 한 달쯤 머물었을 때에 외삼촌 라반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본문 15절에 보십시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그랬어요. 내가 한 달 동안 여기 내 일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공짜로 내 일만을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품삯을 네가 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받을 보수를 네가 정해라 그래요. 네가 양을 구하면 내가 양을 줄 것이고 재물을 구하면 물질을 구하면 물질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결정하라. 뭘 받을 것인지. 이때 야곱은요 양이나 물질을 요구하지 않고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외삼촌에게요 두 딸이 있었어요. 큰딸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 이 말이 뭐냐면 눈이 부드럽다 이 말이에요. 이 말뜻이 무슨 얘기냐면 시력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눈이 반쯤 감긴 거 있죠. 이렇게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를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들소라고 줬어요. 강력하게 좀 살아봐라 들소. 그런데 작은 딸 라헬은 아주 곱고 아름다웠어요. 라헬이 출생했는데 여러분 양이 그 새끼를 낳잖아요. 그 새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나는 봤기 때문에 알아. 저희 아버님이 양을 몇 마리 키우셨잖아요. 낳자마자 1시간 뒤에 매면서 이렇게 일어섰는데 정말 귀엽습니다. 양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라헬이 출생했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그 라헬의 이름을 라헬이라고 지은 거예요. 라헬이란 말은 암양이다 그 뜻이에요. 그 이름처럼 이 라헬은 정말 곱고 아름답고 우아했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 야곱이 이 라헬을 우물에서 만나는 순간부터 반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망설이지 않고 외삼촌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본문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다. 야곱이 황당한 요구를 한 거예요. 야곱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라헬은 젊었습니다. 또한 라헬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외삼촌에게 지참금을 지불해야 돼요. 그 당시에는요 돈이나 양떼를 지불하고 그 여자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수년을 일하고 번 재물로 또 번 양을 가지고 얻은 양을 가지고 그걸 지불하고 라헬과 결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그래요? 7년 동안 외삼촌의 일하는 대가로 라헬과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야곱이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사랑하고 있는 라헬, 연애하고 있는 라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외삼촌이 다른 데 시집 보내는 것을 미리 막은 것입니다.
그냥 내비두면 나중에 누가 양떼 많이 주고 재물 많이 준다고 사람한테 그를 줄 수도 있어요. 이걸 미리 막아버린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서 연애했다란 말은 남녀간에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건 죄가 아닙니다. 연애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요즘은 동성끼리 결혼을 하게 되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며 연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야곱의 요청에 외삼촌이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본문 19절에 보십시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그러니까 외삼촌 마음에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타인에게 뺏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라반이 야곱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은 한 달간 지켜본 야곱의 신앙,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야곱의 신앙, 그리고 솔선수범하는 부지런함, 한 달 동안 빈둥빈둥 놀고 먹은 것이 아니라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저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외삼촌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야곱은 외삼촌으로부터 라헬을 얻을 수 있는 계약을 얻어낸 것입니다. 야곱이 7년을 일하겠다고 한 말에 대하여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아직 라헬이 어리기 때문에 7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어린 애를 연애합니까? 이 말은 야곱이 7년을 봉사하겠다는 것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를 위하여 내 몸을 바쳐서 헌신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77살입니다. 77세 된 노인입니다. 그런데 어린 딸 같은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자기 몸으로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마음은 오직 아버지가 정해주신 그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얻는 것이었어요. 아내를 얻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호세아 12장 12절을 보십시오.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아람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다는 거죠. 하란으로. 이스라엘이, 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야곱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누굴 섬겼습니까? 외삼촌을 섬겼다고 말이에요. 또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그랬어요. 아내 얻기 위해서 그는, 여러분, 자기가 일을 하고 노동을 했던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야곱과 라헬은 나이 차이가 많았지만 야곱은 사랑하는 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외삼촌에게 헌신적인 봉사를 한 것입니다. 그는 재물을 얻는 것보다, 명예를 얻는 것보다, 물질을 얻는 것보다, 양을 얻고 거부가 되는 것보다 사랑하는 아내 얻는 것을 위해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얻어지는 것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그냥 얻어지는 사랑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쉽게 번 돈 쉽게 써버리는 것처럼 쉽게 맺은 사랑은 금방 식고 맙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고 땀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녀가 배우자를 얻기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아름다운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보니까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세상 살아가는 날은요 헛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사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아내는 남편을 버리고 남편은 아내를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야곱의 사랑은요, 따라합시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랑이다. 사랑이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는다는 거예요. 77세 된 야곱이 7년 후면은 84세가 됩니다. 나이 많은 야곱에게 7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은 조급해하지 않고 이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보면 20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사랑이 7년이라는 세월을 수일로 단축을 시킨 겁니다. 만약에 라헬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그 7년이라는 세월은 70년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7년이 끝나면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삼을 수 있다는 이 소망, 그 소망이, 그 사랑과 소망이 모든 고난과 지루함을 기쁘게 참을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사랑이 제일 먼저 뭐예요?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가도 오래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가 실수해도 오래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을 해도 오래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관계된 시어머니, 시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미운 것은 그를 낳은 남편이나 혹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7절에 보게 되면 무슨 말이 나오죠? 사랑은 뭐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또 나와요, 모든 것을 믿으며 신뢰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이 생겨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통도 어려움도 힘든 일 다 견딜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가정에서 이 사랑이 있어야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사랑의 힘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게 되면 야곱은 자기 생이 참으로 평탄치 않은 험악한 생이라는 것을 바로 왕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에 내 나이가 130살인데 내 인생은 평탄한 생이 아니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랬어요. 이 험악하다는 말은 해로운 세월, 악한 세월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단픈 인생길을 살아온 자가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험난한 인생길을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는 임마누엘의 믿음. 베들레헴에서 그를 만났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로구나 라는 믿음을 갖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의 고향으로 내가 언젠간 돌아가야 한다, 이런 소망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로 난 언젠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라헬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라헬에 대한 변치 않는, 퇴색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식어지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이 험난한 인생길 가는 동안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라헬에 대한 야곱의 사랑은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랑입니다. 야곱이요, 사랑하는 이 라헬에게서 두 아들을 낳았지요.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가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아요. 근데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어요.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납니다.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죽기 직전에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7절에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밧단이 어디죠? 외삼촌 댁 밧단 아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에서, 사랑하는 라헬이 나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노중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에브라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아주 험난한 길을 오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뭐예요?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다 그를 묻었다. 이 말을 요셉에게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곱은요, 이 라헬, 사랑하는 라헬이 베냐민,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봤어요. 창백해지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 얼굴 보면서 참으로 힘들고 고달팠던 이 세월 속에서 지울 수 없는 아름다운 날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랑을 떠올리면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어머니 라헬은 내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인이었다. 내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너의 어머니 라헬이었다. 여러분, 이 야곱에게 부인이 4명이 있었지요. 이건 다음 주에 내가 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절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해서 가진 부인들이 아닙니다. 정말 원했던 부인은 라헬 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험난한 인생길을 언약의 상속자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믿음, 가나안 땅에 있었어도, 그리고 밧단 아람에 갔어도, 타국에 갔어도, 어디든지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임마누엘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간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사랑,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다른 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봤던 그 소망했던 그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은 사라져버리고 사랑만 남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넘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야곱은요 가나안 땅에서 출생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그는 나라를 잘못 만난 거예요. 가나안 땅은 우상 섬기는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음란했으면은 그 부모가, 야곱의 부모가 너는 이 가나안 땅의 딸들 중에서 절대 아내 된 사람 얻지 말아야. 잘못 만났다는 얘기예요. 나라를 갖다가. 그래서 밧다라람으로 보낸 거예요. 거기서 아내 된 사람 얻으라. 그런 나라를 잘못 만났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의 부모를 잘 만난 거예요. 그리고 몸으로 헌신해도 아깝지 않은 배우자를 잘 만난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걸 잘 만난 게 누군지 아십니까? 베델에서 그 어렵고 힘들 때에 함께하겠다고 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것이 험악한 세상을 승리의 생으로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누구나 좋은 만남을 원합니다. 그런데 좋은 나라에서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잘 만났다 하더라도 끝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불행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라를 잘못 만났어요. 부모도 잘못 만났어요. 배우자도 잘못 만났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잃어버렸던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보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곱과 이 라헬의 로맨틱한 이 사건이 있은 지 2000년 뒤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납니다. 자, 놀랍게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려졌어요. 야곱의 우물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동네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난 거예요. 이 여인은 나라를 잘못 만났어요.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기울어져 갖고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 그래서 그 아수르 왕이 혼혈 정책을 써갖고 나라를 다 색채를 없애버리려고 혼혈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혈화가 돼갖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을 받던 민족이에요. 잘못 만난 거예요, 나라를 갖다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또 남편을 5번씩이나 바꿨어요. 지금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도 자기 남편이 아니래. 뛰어난 외모, 인기가 많았지만은 그는 결코 행복하지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처럼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행했던 거예요. 세상에서는 야곱같이 정말 사랑해 준 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서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어떻게 변화된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니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내 비밀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저기 있는데 와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야곱의 후손으로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생수를 주었다. 나에게 인생의 새로운 가치를 알게 해주셨다. 참 기쁨이 뭔가 알게 해갖고 내 인생의 목표를 깨닫게 해주었다. 와보라 하면서 열심히 동네에 들어가서 외쳤더니 39절에 보니까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할렐루야.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에게 천국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새로운 남편을 소개하여 만나게 해주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나라와 부모와 배우자를 잘못 만났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예수를 만나면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돼요. 살 소망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시며 우리는 그의 몸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여 얻은 그분의 신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신랑 되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뭐 신부다 말이에요. 신부. 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사랑받은 신부야. 자기 몸을 희생적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신부다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서 강권이란 말이 뭐냐면 결합하다, 포위하다, 사로잡다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그분에게 잡힌다는 거야. 그분의 포로가 된다는 거야. 여러분, 라헬은요 젊고 이 야곱은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의 하는 행동, 사랑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헌신적이기에 이 라헬이 그 사랑에게 붙잡히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면 그분 사랑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 사랑의 품 안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이 땅에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찢겨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얻길 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를 사로잡는도다. 에베소 5장 25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부부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준 것처럼, 희생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사랑의 비밀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님과 신부 되신 교회 성도들을 같이 말하기 위해서, 이거 표현하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랑만 받아도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가게 되는데 죄로 심판을 받고 심판을 선고받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면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영생을 보장받은 행복자가 아니면 누가 행복자입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합니다. 야곱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자다. 왜? 너같이 그렇게 사랑을 입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너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야. 너같이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야. 아유, 이 땅에 구원받지 않고 아는 사람이 더 많은데요, 예수 하면서 더 많은데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신부는 많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신부는 많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는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격하고 행복인지 이 시간에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행복자다. 나는 행복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